자녀, 뭐 남편, 아내를 의지하고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어떤 그 의지하는 대상이 습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든 아니면 뭐 형상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의지하고 이거 있으면 참 좋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자는 습관에 따라서도 어떤 베개를 껴안고 잔다든지, 요즘 뭐 죽부인이라고 해서 더위 때는 뭐 죽부인을 껴안고 잔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삶의 모든 방향과 방법과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남편을 의지하십니까? 아내를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의지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남편을 의지할 때도 있고 아내를 의지할 때도 있고 뭐 자녀를 의지할 때도 있고 우리 부모님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요즘 젊은 세대들의 워낙 자주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반면에 부모님들도 자녀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사회 현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이 일구어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우리 자녀는 이것만큼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바람, 물론 이 말로 하거나 압박을 주진 않지만 내심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하는 마음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이 도움, 이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이루어낸 것을 아무래도 자녀들은 쉽게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자녀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자녀들이 스스로 열심을 내서 살고 있고 스스로 열심히 내서 자신의 앞길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의 풍토 현상을 바라볼 때 금수저니 흙수저니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저희 교회랑 비슷한 규모에 있는 교회들의 고민들을 물어보면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민은 사역자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사님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 공통된 의견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도 구하기는 당연히 어렵죠. 근데 이제 전도사님들이 점점 더 비율적으로 거의 학과마다 이제 미달되는, 예전에는 총신하면 3대1, 4대1,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3.4대1 시험 볼 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미달 또는 1대1, 1.2대1 요 정도, 거의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1.2대1이면 그런 정도의 지금 그 정원에 미달되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입학하는 학생들, 신학생들도 적은데 웬만하면 이 사역자들, 이 학부생들이, 대학생들이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이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평균 이상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 받고 등록금 받고 사는데 그 정도 부모님들은 살고 계시니까 내가 굳이 열심을 낸다는 표현은 좀 이게 재밌는 표현이긴 한데, 내가 수고로, 사실은 그렇죠. 내가 열심을 내서 땀 흘리고 수고해도 받는 사례비가 알바비보단 턱없이 적잖아요. 그렇죠? 평소 알바비 하면 요즘 시간당 7,000원, 7,500원, 8,000원 정도 하니까 주중에 3일 정도만 알바해도 제대로 알바만 해도 이제 등록금을 방학 때는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일주일 내내 해야 되기도 하고 고민도 해야 되고 책임질 것도 많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사역을 할 바에는 알바하거나 아니면 어려움 없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집안이 어려움도 없고 안 되는 배경도 없으니까 그냥 사역하지 말고 지금은 이렇게 공부만 해야지라고 공건하게 말하는, 좀 재밌지만 웃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씁쓸한 마음이 들죠. 제가 이제 선배의 입장으로서 볼 땐 그렇습니다. 게다가 교회 사례비 그렇게 받고 사역할 바에는 공부를 해서 나는 학자가 되겠다, 아니면 유명한 목사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로부터 잘 훈련되고 밑에서부터 열심히 배우고 책임져서 보고
또 일종의 뭐 실수도 해보고 아니면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유기적인, 왜냐면 우리 교회도 어떤 거 보면 생물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딱 뭐 명확한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대로만 움직여지는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100명이면 100명 다 신앙 색깔이 다르고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 계획들이 성도들 가운데 습관이나 뭐 자질이나 뭐 신앙에 보여주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 다른 거를 하나로 모으고 이끌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 때부터 열심히 배워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뭐 대학원생이나 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야 뭐 어째부터 계획이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학부생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대학교를 들어가는 분들이 사역을 안 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하면 어떤 목사님처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에 보통 1%도 안 되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뭐 TV에 나와서 TV에 나올 때 자기 돈을 들여서 헌금을 내 갖고 TV 출연하는 그런 목사님 말고 정말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유명한 목사님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그 꿈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사역의 현장의 경험 없이 어떤 그런 수고와 땀과 기도 없이 그렇게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를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자녀가 바로 서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때로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금수저든 뭐 흑수저든 뭐 다이아몬드든 뭐든 뭐 그것이 중요한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무릎을 알려줘야 됩니다. 네가 어느 상황에 있든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우리 귀한 금요기도 나오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의 배경적인 이 신앙의 태생의 그 수저를 따지면 금수저일까요? 흑수저일까요? 모세는 금수저일까요? 흑수저일까요? 완전 흑수저입니다. 완전. 태어날 때 당시는 완전한 흑수저죠. 왜냐하면 애굽의 종살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살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그 당시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으니 자기 생명도 자기가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인권이 유린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기를 죽이고자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했지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커지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감출 수 없어서 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띄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참 아름다운 가정이지만 부모가 아기를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강가에 딱 띄웠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더 컸을까요? 당연히 없을 가능성이 더 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결론을 아니까 이 바로의 딸에게 딱 구출을 받아서 그의 이름조차도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모세의 이름을 갖게 된 것 끝까지 이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뭐 큰 어려움 없겠지만 부모가 엄마가 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딱 띄워놓고 보냈을 때 이 모세의 누이 보고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가는지 지켜보라고 강가를 따라 걸어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뒤집혀지면 이 아이가 죽거든요. 그걸 아니까 혹시나 빨리 뒤집혀지면 이 아이를 어떻게든 구출할까봐 이 누이에게 보내서 그것을 확인하게 시켰습니다. 이만큼 모세는 태어날 때 완전한 흑수저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죠. 하나님이 이끄셔서 바로의 딸에 발견되게 하셔서 어디 왕자로? 애굽의 왕자. 그 당시 모든 세계의 패권을 갖고 있었던 애굽의 왕자로 단숨에 완전한 흑수저. 흑수저보다 밑에가 더 있나요? 그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흑수저보다 더 밑에 있던 이 정말 최하층이었던 이 종살이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최고 서열 2위, 왕자 2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엄청난 인생의 뒷바뀜이죠. 금수저도 아니죠. 이 정도 수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왕자라고 하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게 뭐죠?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싼가요? 그럼 다이아몬드 수저로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더 비싼 걸 모르시는 순진하신 건가요? 아마 더 비싼 게 있을 텐데. 어쨌든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했을 때 그 다이아몬드 수저가 단숨에 됐습니다. 이 손길이 누구의 손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그런데 이가 40살이 될 때쯤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 군인에게 정말 갖은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에 욱하는 마음에 한 방에 이 애굽의 군인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 살인자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이 좀 히브리인끼리 다툼이 있어서 싸우고 있으니까 막 간섭을 했단 말이죠. 이 모세가. 근데 사람들이 야 당신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내 죄를 알고 있구나. 내가 사람 죽인 걸 알고 있구나. 이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애굽의 왕자면 사실 한 사람 죽여도 구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구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왜 이 모세가 도망갈 수밖에 없냐면 이제 애굽의 왕 첫째 서열이던 이 바로, 그렇죠? 바로 왕 람세스라고 하는 이 람세스가 서열인데 누가 인기가 많아요? 모세가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모세가 어디 갈 때마다 전쟁에서 막 이기는 장면을 보세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어쨌든 정치적인 것이 또 그래요. 한 사람에게 100을 다 몰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람세스라고 하는 이 바로의 아들이 이 바로 나중에는 뭐 바로가 되지만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첫째가 인기가 한 70이면 반대하는 30%는 누굴 지지하겠습니까? 둘째 모세를 지지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적인 정치적인 싸움이 막 심각하게 일어났을 때 모세가 실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히브리 민족의 송사를 간섭해서 애굽의 군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 장면을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빌미가 된 거죠. 나중에 이 바로 왕이 되는 이 람세스에게 큰 빌미가 된 거예요. 얘가 사람을 죽였구나 라고 하는 빌미가 있으니까 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다면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이제 정착하고 적응하며 산 지도 4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몇 세 때 이 모세를 만나시게 되냐면 우리 7장 7절 말씀, 출애굽기 7장 7절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왕궁에 있을 때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권력도 있고 힘이 있고 왕자로서 능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은 그때 나를 사용했다면 내가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왜 지금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충분한 이유가 되냐면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무언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저것도 한번 감당해 보세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거의 열의 5분 절반 이상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서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 무릎이 안 좋고 어디 관절이 안 좋고 뭐만 하면 뭐가 어떻게 안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우리 어른들의 표현이 맞죠? 틀린 말씀이 아니죠. 아픈 거 맞고 연세가 그만큼 있는 건 현실의 말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한계가 나이가 많고 몸도 아프고 저것도 힘들고 라고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장도 똑같이 바라본다면 모세가 80세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40세 그 권력도 많고 힘도 많은 그때 부르지 않고 40세 이전에 부르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80세에 이 나이 많은 나를 부르셨을까라고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신감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세 때는 힘도 세고 능력도 많아서 사람도 한 방에 쳐서 정말 죽일 수도 있을 정도로 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혈기도 있었던 사람이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40년이 지났을 때 어땠을까요?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제 우리 어른들의 나이가 돼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조금의 상상을 조금 해본다면 하루가 다르게, 어제가 다르게, 오늘이 다르게 삶의 현실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죠. 하루. 마치 옛날 젊었을 때 1년이 지난 것이 마치 하루가 다른 것처럼 요즘은 건강에 그렇게 신경이 쓰여지고 또 고민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80세 입장을 본다면 뭐 지금으로 환산해서 한 60세 중반으로 환산할 수 있겠죠. 60세나 초반이나. 지금 나이 60세 초반이라고 상상하더라도 이 젊은 나이가 아닌 이때 뭐 이 민족들이 이끈다, 게다가 120세에 산다라고 하는 기대 수명도 없을 때예요. 그런 기대 수명도 없는데 80세에 불렀다는 건 아니 이건 난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실 때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주저했습니다. 왜 주저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데 왜 주저했을까요? 당연한 현실이 있잖아요. 내 나이가 이렇고 내 현실이 이렇고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80세 때 누가 나타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돕는 형도 몇 세입니까? 83세예요. 그래서 맨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대답에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40년 전에였다면 나는 믿었겠지만 지금의 나는 사람들이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내 말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라고 그들이 말할 거다. 지금 80세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한계는 그들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도 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나를 따르지 않고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에 애굽 군인을 죽인 일을 알기 때문에 물론 40년이 지나서 잊을 만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그것을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자기가 상상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 40년 전에 살인을 저질렀던 이 배경, 이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식어가 붙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이 시스템이 잘 발달돼서 성범죄자가 동네에 이사 오게 되면 이게 가정집에 뭐가 배달이 됩니까? 성범죄자가 이곳에 이주해 있습니다. 어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하고 어떤 범죄를 저지른 내용까지 탁 편지로 집집마다 오게 됩니다. 정보가 그래요. 그러니까 꼬리표가 붙는 거죠. 죄는 꼬리표가 붙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도 결국 사람들의 눈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그런 잘못을 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근데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다른 단순한 잘못도 아니고 살인을 저질렀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기억할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도 그들은 조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진짜 이 모세의 현실적인 맞는 말이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잘 보십시오. 지금 모세는 하나님, 나는 나를 믿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도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팡이가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라고 자기가 모세가 대답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대답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지금 집중하고 계실까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 만났다고 말해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이 지팡이가 뭘로 바뀐 걸 알고 있습니까? 뱀으로 바뀐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그냥 뱀으로 바뀐 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얘기했다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래서 이 구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줘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더 고민합니다.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려면 이 광야에서 가장 필수품이 뭔지 아십니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에요. 그가 호련단신으로 왕자였던 삶으로 도망 나왔어요. 그럼 그가 갖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지금이 아론이 7장에 넘어가면 아론이 옆에 있지만 그전에는 40년 동안 가족도 다 만나지도 못했어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도 낳았어요. 하지만 그가 인생이 누렸던 4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가 이 광야에서 의지하고 살았던 것은 의외로 이 유대인들이 광야 이 목장에서 이 광야에서 사는 것 중에 가장 의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팡이에요. 지팡이가 없으면 어디 다니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이 모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라고 했을 때 이게 한 구절로 짧게 끝나는 거지만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지팡이를 던진다? 왜 던질까?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조그맣게 남아있는 의지함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 지팡이 내려놓는 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팡이를 던지는 것이 우선이다라 말씀하기는 건 우리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지만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게 별거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순종은 큰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건 뭔가 대단한 것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가깝게 있고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밤에도 우리 성도님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성도님들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은 이 시간 만나길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조그맣게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세는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막 구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막 바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놔야 되구나.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아까 이제 죽부인 얘기가 나와서 그 죽부인이나 이런 긴 이불을 껴안고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보니까 이 베개가 너무 꼬질꼬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숨기거나 안 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아내가 막 잔소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더러운 걸 왜 껴안고 자냐 냄새 난다 막 숨기려고 해도 어느 순간 잠자다가 일어나서도 죽부인 같은 큰 베개를 자기 껴안고 자는 습관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습관이 들고 의지하게 되면요 그거를 굉장히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고민해 볼까요? 내가 지금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팡이를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걸을 때도 쓰고, 사나운 짐승이 올 때 무기로도 삼고, 양칠 때도 쓰고, 산을 올릴 때도 쓰는 게, 만능으로 쓰이는 게 이 지팡이입니다. 사람들은 그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헌신할 때 얼마나 부담감이 큰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못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변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분명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엄청 열심히 한 건데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지팡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요. 왜 나는 이걸 알아주지 않지?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걸 알아봐 주지 않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40년 지난 이 또 다른 40년, 41살부터 80세에 이르기까지 이 40년을 상징하는 딱 하나의 단어를 말한다면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어렸을 때 이 태어나고 이 갈대 상자에 있을 때부터 40년은 상징하는 한마디는 갈대 상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후에 40년을 정의한다면 지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최후의 보루, 내가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보루, 그것을 하나님은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 작은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지팡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마지막 의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만에, 아니 평생에 이제 등장하셔서 모세에게 그것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믿으며 성도님들이 의지하거나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것을 던져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져버리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소중한 지팡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던져놔야 됩니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어떻게 죽은 나무가 어떻게 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고 어려운 상황 안 된다라고 하는,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된지라. 잘 보십시오. 좀 전에 이 성경 구절에서는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절에는 지팡이로 말했다가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건이라고 얘기했고, 4절에서는 다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어진 이 현상들, 우리의 주어져 있는 그 배경들, 환경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죠. 하나님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아니 이 현상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자꾸 부여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제안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하시냐면 내 손을 내밀어 어디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만 뱀을 잡을 땐 머리를 잡습니까? 꼬리를 잡습니까?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뱀이 확 돌아와서 자기를 물죠. 그럼 이게 지금 이 구절도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모세의 정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이 모습 가운데 보여집니다. 분명히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자기도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살았을 때 뱀도 만나고 모든 수도 없이 만났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뱀을 만지는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상식을, 인간이 정해놓은 그 상식을 어떻게 할까요?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이렇습니까? 저것이 저렇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 하나님을 끼워 맞춰요. 아니 왜 우리의 상식을 우리 하나님을 거기다 끼워 맞추냐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끼워 맞춰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끼워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꼬리를 잡으면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또 한 번의 비상식적인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잠깐 고민했던 그 지팡이를 다시 잡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또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누가 믿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까? 바로 모세가 믿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믿는 게 중요하지만 이 목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이 자리에 있다고요? 죄송하지만 이 시간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을 믿게 만들어주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던져버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포기한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위대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계심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비춰진 것이 아니라 그때도 계셨고,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이삭 때도 계셨고, 야곱 때도 계셨고, 지금 누구 때도 계신다는 것입니까? 모세 때도 계시고, 지금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6편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무엇입니까? 큰 도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생명줄로 여기 있는 그 부여잡고 있는 그것을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시편 46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46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또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똑같은 구절 한 절이 아니라 7절과 11절이에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뭐 이것을 잘 몰라서 뭐 반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생명이고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때 야곱의 하나님만 피난처가 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밤에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자꾸 뭔가 큰 걸 해보려니까, 물론 큰 것도 꿈을 가져야 돼요. 근데 뭔가 큰 걸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죠. 겁도 나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잘 모르고 의식하지 않는 그 작은 것부터 하나님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중독하고 있는 거, 나도 모르게 외면하고 있는 거, 나도 모르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습관들,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기십시오.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빈자리를 그렇잖아요. 포기하면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신실하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